이제 긴 5장이 끝나고 6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5장과 6장을 좀 연결하고 6장 뒤에 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쭉 연결을 하는 이야기로부터 오늘 이제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지만 그 받은 율법은 차별하는 데밖에 쓰지 못했다라고 5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받은 율법을 가지고도 선한 데 쓰지 못하고 형제에게 또 부부에게 또 혹은 하나님께 맹세, 간음, 그 다음에 형제에게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이런 것으로 쓴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이 선하게 쓰여지지 않고 차별하는 데밖에 쓰지 못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것은 조건절이 아니라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삶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삶에 그게 않고 있다면 너가 받은 복음이 정상적인 복음을 받은 것인가 검사하고 체크해봐라. 그 체크리스트를 6장에서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다니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보면 대부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참 마음에 안심이 되는데 그 얘기가 듣기 전까지는 늘 마음이 불안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5장, 6장 쭉 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거듭난 백성인가에 대해서 어떤 다른 외부의 사람,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게 만나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이제 또 6장에 가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남들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설명을 계속해 가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 들어와서는 한번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장은 끝이 납니다. 48절.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의 결론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은 다른 사람과 자기들을 구별하는 것밖에 하지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어때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졌나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가지고 온전해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가서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명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은 불가능한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하는 것들이 종교적인 행위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 6장에 등장하는 구제, 또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금식, 이게 지금 계속 이어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6장에 나옵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풀어줄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오셨는데, 그건 맞지만 원래 마태가 의도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서 의미하는 주기도문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이 또 등장하는데, 금식은 여러분들이 하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슬픈 기색을 보이려고 금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 이 금식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는 주기도문은 기도로 풀었고 금식은 또 금식 기도로 풀었지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슬픈 기색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슬픈 기색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 그러니까 이건 금식이라는 단어로 등장하지만 엄밀히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종교성을 동원하는 것들 중에 거룩한 것들이 기도, 구제, 금식 이런 건데, 이걸 동원하면서도 뭘 할 수가 있냐면, 이걸 동원하면서도 자기 이웃에게 나의 믿음 좋은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용으로 쓸 수 있음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가 되어야 하고, 구제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도와야 하고, 금식이라고 말하는 회개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온전, 그러니까 오늘 금방 이야기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동원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동원한 이런 종교생활의식조차도 어디로? 이웃에게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게 되는 유혹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남들을 돕고 구제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무슨 유혹이 생기던가요? 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 들어오죠. 기도할 때, 금식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거룩한 금식과 기도를 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유혹이 생기면 우리가 이런 유혹을 따라간다는 것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넓은 문에 들어가면 누가 지키고 있냐? 거짓 선지자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 6장의 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 해석을 한번 살펴보면,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 근데 이제 아까 보니까 우리가 넓은 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과 유혹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의 두 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문을 여는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맞나요? 하나님이 강제로 좁은 문을 열어놓고 이쪽으로 들어가 하지는 않지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은 분명히 우리 앞에 서 있는 두 개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문만 두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문이 있다는 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다 두고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악과를 잘라서 걷어치운 것이 아니라 두었단 말이에요. 먹고 안 먹고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일이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출발선상에 서서 여러분은 두 문 앞에 서서 어떤 문을 열고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6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사이에 우리는 섰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좁은 문입니다. 자기 의로 가는 길은 넓은 문입니다. 의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함께 묶여 있을 수 없지요. 그 두 의 중에 한 의는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듯이 우리는 결코 두 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장 33절, 34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해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너무 막연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모든 여러분의 삶에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이웃을 향한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너무 막연해요. 우리는 의, 영광 이런 단어들은 너무 막연해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의 생활이라도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애자로 태어나게 했다면, 장애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구나. 여러분에게 돈이 많은 부자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저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확실하게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듯이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을 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첫 마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 꽂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은 자기 의를 증명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종교적인 거룩한 것을 동원하더라도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 생활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무진장 많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33절에 보면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답니다.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기다려요? 여러분 있잖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카톡에도 올랐던데, 신천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가 볼 때는 신천지나 만민교회, 이재록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붙어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단이 아닌 게 너무 분명한데도 거기 붙어 있는 게 이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왜 못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안에서 내가 확인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내 구원을 확인시켜 주기를 원해서 그런 데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있는 한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이재록이가 있는 한 내 구원은 그가 보장한다고 믿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서 알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속해 있는지 사단에게 속해 있는지 내 의를 쫓아가는 건지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인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왜 그 열매와 확인을 내가 하지 못하니까 왜 남에게 맡기려고 하느냐면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단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나오면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살아가는 요구하는 삶은 살고 싶지는 않고 편하게는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확인을 시켜주기를 원해. 이만희 같은 인간은 얼마나 헛소리를 해댑니까? 마치 꼭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인데 떨어지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 사람들 거기 못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다 있어요. 6장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요. 왜 남한테 자꾸 확인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아직 부족함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죠. 왜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들인데 쫓아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넓은 길에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7절과 20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나무인지 알고 싶다면 네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한번 확인해 보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는 척 거부하지 마십시오. 아닌 척 숨기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시인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훨씬, 주님은 그 시인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시인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6장 2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래요. 모른대요. 이만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나 너 모른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소리가 나 너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늘에서 땅에까지 다 들리게 해야 될 텐데 모른대요. 6장 24절과 29절에 보면 그 유명한 비유가 이 설명을 다 하고 여러분 아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신년도 말씀을 뽑는 중에 이런 말씀을 뽑은 분이 계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호세아서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한다.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호세아서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무슨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 외형, 집은 똑같은 집일 수 있지만 기초는 아무도 보이질 않아. 왜? 무엇 때문에 구제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지, 금식이라는 행위와 기도라는 행위는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기초가 어떤 동기에서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사람은 그걸 파악할 수 없어요.
부디 여러분의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동기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노라고 많이 결단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다니는 줄 압니다. 저희 교회는 칭찬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니기가 참 거추장스러운 교회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희들은 뭘 알아주긴 뭘 알아줘요. 알아서 하는 거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그런 걸 알아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시작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영광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본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칭찬도 안 합니다. 누가 회장이 될지 누가 총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봉사나 하십시오. 1년 동안. 칭찬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아는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알고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요. 왜 그런 건 우리가 뭐 어떤 행동, 그러니까 너무 액션을 먼저 취하다 보니까 기본이 없어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막 밀려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막 밀려오니까 기도만 하러 뛰어들어가요. 뭐가 없이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액션에만 행동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식과 지혜가 너무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 목장 예배 때 전했던 메시지 제가 꼭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지혜가 뭔지 나오니까 설명을 좀 많이 해놨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지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뒤로 물러나면 절대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연단을 했는데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피해가는 연습만 했지 정면 돌파를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여러분의 어떤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상황들이거든요. 그걸 내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부딪히면서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절대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참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고난을 받고도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늘 기도가 피해달라고만 기도를 하지, 해결해달라고만 기도를 하지, 그걸 돌파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어요. 왜 지혜가 없느냐? 지식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지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말은 소화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6장의 내용들을 일단은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 신앙은 절대 여러분 위선으로 갈 수 없다.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정확히 정말 믿음 안에서 정확히 이해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위선이 될 수가 없어요. 위선이라는 말은 명분과 실제가 다르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성경에는 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배우. 배우는 뭘 하죠? 연극을 하죠. 신앙생활이 연극이 될 수가 있어요. 명분은 기도라는 것을 걸어놓고 구제라는 걸 걸어놨는데 실제 그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목사가 여기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서로 간의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도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여러분, 섬김에 위선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절대 위선이 있을 수 없는 곳에 위선이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덜 만났던지 하나님을 못 만났던지 아직 거듭나지 못했던지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위선을 떨쳐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진실과 진심이 만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이 살다 보면 상대 사람들인데 늘 무시당하고 살다 보면 그 무시당했던 것에 대한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생겨요. 돈이 없어서 사람들인데 무시를 당하고 지식이 없어서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죠. 보통 그 보상을 어디 와서 많이 받으려고 하냐면 참 이상하게도 교회 와서 많이 받으시려고 그래요. 교회에 와서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 나쁜 사람들이 또 그걸 이용을 해요. 보상을 해주면서 뜯어내요. 그래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간판은 교회인데 전혀 아니에요. 얼마든지 교회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서로 간에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으면 교회 간판을 내리는 게 낫습니다. 침묵회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 6장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이름으로 얼마든지 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과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일단은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유혹을 누구나 받게 되고 그 유혹을 네가 거부하거나 떨치지 못하면 너에게 신앙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단다. 이거 경계해라라고 6장에서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공감 가는 부분들이지요? 예수를 믿어서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시험이 많이 걸리게 된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일을 구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새겨봐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2절과 15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등한 자유인끼리는 서로 발을 씻기지 않았어요.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온다든가 누군가가 찾아오면 종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손님에게 발을 주도록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대등한 사람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등한 사람끼리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가 되고 선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시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들이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경쟁자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서로 경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셔서 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입이 툭 튀어나와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나는 뭐야? 지금 지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됐는데 왜 배가 안 아프겠어요? 이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누군가가 병원에 진단을 받아서 의사가 당신은 얼마밖에 1년밖에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굴이 하얘져서 이거 내가 죽는 게 아닌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만 주신다면 제가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보다 저는 차라리 1년 뒤에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꼭 고쳐줘야 되는 거죠? 주님이 1년 뒤에 만나자는데 여러분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어쩌면 하나님이 남은 1년은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1년이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1년을 보내는지 보라고 하나님께서 1년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선고를 듣고 준비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고쳐주셔도 감사한 거고 고쳐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더 좋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고백 아닌가요? 사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살다 보면 있잖아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저는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새해가 시작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올해도 아무 일 없이 후딱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후딱 지나가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나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아무 일 없이 후딱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누가 나이 먹은 사람이 후딱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시간아 멈추어라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뭐예요? 인생 살다 보니까 고난밖에 없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확실하게 더 많이 피부는 와닿지는 않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아유, 내가 저거 빨리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좀 편하겠지. 편한 게 아니라 손자들 생기니까 걱정거리가 더 많아져요.
옛날에는 내 자식 몇 있는 거 그것만 걱정하면 되는데 이게 가지가 더 늘어났다고요. 그러면 애들 손자들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제가 지금 저게 문제인데 저걸 좀 고치는데 이게 밤에 잠이 안 올 만큼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여러분, 해방이 아니라 시집 장가 보내면 해방이 아니라 사위든 며느리든 하나 더 생긴 거고요. 거기서 또 하나 더 생기면요, 걱정거리 하나 더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올해도 아무 일 없이 후딱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죠? 나이가 들면 시간아 멈추어라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나와 경쟁할 경쟁자들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만 생겼죠? 섬길 사람만 생겼어요. 섬길 사람만 생겼어요. 쉽게 말해서 권위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남편에게 내가 여성으로서 대우를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털어버리십시오. 그게 훨씬 편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남자들은 내가 남편인데 이 집의 가장인데 털어버리십시오. 훨씬 낫습니다. 쓰레기통 버리시고 설거지통에 손 걷고 팔 걷고 설거지 하십시오. 그게 훨씬 나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은 정말 평생 제가 집에 가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참 어지간하십니다.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설거지를 한 번 안 하셨습니까? 결국은 설거지 한 번도 안 하고 가셨거든요. 내가 설거지를 집에서 하니까 아버님이 불안한 거예요. 설거지 한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권위를 털어버리십시오. 설거지 좀 하세요. 그랬더니 남자가 설거지 한다고 이제 자기 이야기죠.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안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잔소리만 듣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권위를 털어버리면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남들한테 내가 누구인지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는 게 편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공자로 발언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 발언권, 내가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내 목소리를 내고 내 목소리에 대해서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 내려놓으시면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자유스럽고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존심을 죽이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존심을 죽여야 되는 부분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뭐예요? 자존심의 짐이고 남들한테 권위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짐들이에요. 그 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쉽고 가볍대요. 이런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참 쉬운데요. 왜냐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쉽답니다. 자존심이 죽으면 짐이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그가 이 십자가가 물리적으로는 무거운 짐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권위를 내려놓고 나면 아마 여러분에게 물리적인 그 무게는 여전히 무거울 수 있겠지만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진짜 힘든 거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힘든 건요
물리적으로 힘든 건 잠자리에 들어가면 편안히 쉴 수가 있어요. 마음이 힘든 건 잠이 오지 않게 만든다고. 노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참 편해요. 노동자들은 몸으로 일을 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사장들은 너무 힘들어. 집에 가서 잠이 안 와. 미국에 억만장자가 있었어요. 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뻔하지요. 재산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가 마지막 죽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울타리가 겹겹이 몇 개가 있어요. 뭐죠?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하는 울타리. 그 다음에 또 콘크리트 벽으로. 그렇게 몇 가지 장벽. 문도 얼마나 정말 첨단 문을 해놓고 결국은 방 안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잠을 자요. 쪼그리고 죽었어요. 그게 사는 게 얼마나 짐이었겠어요. 남이 내 돈 훔쳐갈까봐 겁이 나서 울타리를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집에 와서 잠을 잘 때도 쪼그리고 잠을 자야 되니 그거 내려놓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편하게 살고 그거 풀어놓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살았겠어요. 결국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게 어디로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려놓고 사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 마른 병을 가진, 이렇게 손이 마른 자들, 오그러진 자들을 손을 펴게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 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가 정말 이웃을 사랑했어? 진짜 사랑한 증거를 네 돈을 풀어서 한번 증거해봐. 못하잖아요. 가짜잖아요. 진짜 사랑했어요? 아니요. 자기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사랑은 행색만 낸 거 아닙니까? 네 돈 풀어서 이웃 사랑하라 하니까 못하잖아요. 왜요? 돈을 내려놓지 못했잖아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내려놓고 사는 것처럼 마음 편한 게 없어요. 내려놓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조금 넘어가고요. 자, 믿음 생활에서 점검해야 될 내용은 믿음 생활이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참여하는 생활인데 세상에서 자존심을 걸고 경쟁하기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셔야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자기 증명하기 위한 신앙 태도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구제하는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나요? 이 구제를 자기 증명용으로 쓰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구제를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구제받는 사람이 정말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선교 헌금을 한다든가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는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하면서 이렇게 주면은 받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선교 헌금이야, 그렇게 받는 거야, 뭐 서로 떳떳하니까 괜찮겠죠. 그러나 이 구제 헌금만큼은 더더욱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도 뭐예요? 상처가 돼요. 여러분, 선진국들이 과거에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 시켰을 때 그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 기독교 국가의 많은 재정과 힘을 어려운 나라에 투자를 해서 그 나라에게 이 많은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줘가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주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식민지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어떤 나라들도 기독교화된 나라가 없어요. 왜요? 받는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았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증명하기 위한 신앙적 태도를 꼭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야, 나는 자기 증명을 하는 저 사람들처럼 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원천적으로 아예 안 해버리는, 이 둘 다 나쁜 거예요. 아이, 나는 저 치사한 사람들처럼 저렇게 안 살아, 나는 안 해, 아예 안 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의로워요. 나는 해서 치사한 소리 듣고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예. 안에서 내가 이렇게 치사한 사람들의 대열에 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둘 다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합니다. 실수하더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합니다. 자, 이제 오늘 따라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자신과 계속 싸워야 한다. 그리고 갈등해야 합니다. 하면서 갈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데, 인간이 함께 관계를 갖는데 갈등 없는 관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갈등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은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위선자로 살지도 말아야 하고 심사위원처럼 살아도 안 된다. 아까 두 번째 사람은 심사위원이에요. 교회에 오신 성도들이 심사위원이 돼 있는 것만큼 목회자가 설교하기 불편한 경우도 없어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 설교를 심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와서 이렇게 잠깐 들리시는 분들 와서 표정을 보면 분명히 제 설교를 심사하고 계시건, 그걸 알고 설교한다는 게 그 보통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심사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이렇게 심사위원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참 비극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겨야 합니다. 왜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쳐보려고 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싸워야 하고 계속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에는 실패를 거듭한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했느냐, 실패한 것으로 그냥 두지 말고 꼭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의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라는 거예요. 또 서보나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고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서지리라. 그 다음에 사대 교회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빌라델베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을 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룩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을 자격과 함께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시고 필연적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이 계시록과 같은 이 참담한 상황을 아무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약점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다음 오는 시련을 네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 올 시험이 너무나도 큰 시험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꼭 이겨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넘어졌다면 여러분 저는 원래 정말 이렇게 물결처럼 저는 밸런스를 이게 뭐죠? 이렇게 리듬을 타는 신앙입니다. 저는 지금 조금 승리하고 조금 있으면 넘어질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마도 내가 지금 성숙하면 좀 지금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 좀 있으면 곧 타락할 거예요. 이렇게 아예 그래프를 공식처럼 그려놓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제 손 잘 보세요. 이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그려 올려가라고. 수평으로 왜 계속 그리냐고. 넘어졌으면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야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 갈등 없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갈등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야죠. 저는 원래 물결 그래프예요. 수평 그래프예요. 어떤 인간은 밑으로 내려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겨라. 왜? 앞으로 찾아올 시험은 요한계시록과 같이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 믿음으로 과연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아무도 자신 못하시지요. 그러나 지금 그 문제 이기고 나면 분명히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큰 걸 하나 넘어가려고만 생각해요. 아니요. 큰 거는 작은 걸 많이 넘어간 사람이 큰 걸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순간이동해 주시옵소서. 순간이동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초자연을 자꾸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을 하나님 지워달라고. 나는 그 고생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능력을 내게 베풀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다 보면 누가 기다려요? 이만희가 기다리고 있고 이재록이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글로 가게 돼 있다고. 거짓 선지자는 넓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팔짱 끼고 왔냐? 나 너 기다리고 있었어 하고 덥석 주워 먹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직접적인 여러분과의 싸움입니다. 그걸 남의 책임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아무개 교회 누구 목사 지금까지 잘못 배워서 그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할 의지가 있다면 왜 성경이 계속 닫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열어주실 거예요. 그거 알고 싶으면 수요일 하고 목장 예배하고 다 나와. 다 해주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정말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명분과 실제가 다른 이중적인 위선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걸 제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 오늘 6장을 하는 내내 동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적인 명분들은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구제, 기도, 금식, 예배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동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동원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유혹이 밀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주생명선교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부분에서 모두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